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노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빌립보서를 썼지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이 넘치고 충만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좌절이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바울을 교대로 감시했던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각계각층의 로마에 있는 인사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죄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삶, 또 복음을 전도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전도가 되었다는 말이죠. 사실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자 많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한 책임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더욱더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중단 없이 감옥에서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죄에 갇힌 것을 기뻐하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이 착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바울이 그와 같이 복음 증거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사랑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밖에서 감당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능력,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열심에 오히려 눌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 세상이 된 양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치 복음을 무슨 장사하듯이 사꾼 목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칭찬과 명성을 위해서 불순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바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순수한 동기로 착한 뜻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사랑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경우를 겪으면서 말합니다. 거칠애로 하든 자신을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역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둘 다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게 괴로움을 더하고 한 부리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도 두 쪽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증거, 복음 전도에 대한 바울의 열망과 집념이 뚜렷한 복음에 대한 사명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가 최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 전파하는 삶이,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삶이 최우선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우리 샘물침례가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 전파하고 복음 증거하는 최우선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의도, 또 바울을 괴롭히고 경쟁하는 의도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에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새로 믿고 태어난다라면 자기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복음이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기뻐하고 그런 거칠애나 진실 때문이나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한다면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런 배경에 보면은요, 믿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화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지요. 바울은 그 말씀을 확신하고 깨닫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바울을 감옥에 갇고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흩어질 것이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바울을 사랑하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교회도 그 일을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핍박을 통해서
무너지고 사라진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혹독하게 기독교와 복음 전하는 일꾼을 박해했지만 마침내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일본의 압박, 또 6.25 동란, 이와 같은 순교의 피와 또 박해와 압박 가운데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중요한 나라가 되질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샘물 침례교회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욕을 먹든지 또 오해를 받든지에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진실되고 순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중한 체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21절까지에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죽는 것도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명예나 그의 권세나 유명세를 드러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죠.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 우리의 삶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면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의 뜻과 계획보다는 오직 자기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19절에 간구하고 20절에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서 확신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높여지면 된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간구와 중보기도, 그가 감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연약함과 결핍됨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감옥에 갇혀서도 그 전에 하던 것과 같은 똑같이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아도 죽어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부끄럽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유익하고 기쁘게 여기는가? 아니면 그것이 창피하고 불편해서 오히려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춰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편안하게 박해나 어려움이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불편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화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십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자기에 대한 다른 소문들이 나가면서 오히려 복음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했던 바울의 반대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고난과 환난이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들여서 우리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 전파가 멈춰지고 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좋은 시간, 형통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전하시지만 핍박과 박해와 화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박해가 있든지 편안한 때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담대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 유익, 나의 편함이 아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